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이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후대에 라는 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노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귀한 목회자를 또 위임 목사로 함께 모시고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축하드립니다. 유길중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귀한 모범이 되고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영등포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느 교회보다 무거운 영적 책임을 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한 축하를 드리며 또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창립하신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면서 121년 동안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소중한 공동체로 이어오신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귀한 목회, 그분의 삶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23년 전일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항조 목사님께서 방지일 목사님을 온누리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령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박 목사님을 모시고 김수곤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 그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에 오신 모습에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임정성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또 모신 한국교회 역사에 누리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정성 목사님 목회를 훌륭하게 이렇게 마치시고 또 귀한 후임 목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귀한 모습, 저는 임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11년 역사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오래된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을 위임하셨으니 이제 영등포교회는 젊은 교회가 된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알파벳 M으로 시작되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브먼트 교회, 무브먼트는 운동이라는 뜻이죠. 운동력이 있는 교회. 모든 영역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와 모든 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운동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신앙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열방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는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도 살아있고 또 교육 현장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길중 목사 부부를 이렇게 영등포교에 세우신 것은 이력에도 아시겠지만 방재일 목사님처럼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또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삼동 선교사로 하나님의 오래전에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브먼트, 운동력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똑같은 알파벳 M으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수지를 맞추고 모두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급급한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임재와 복음을 전하는 헌신, 그런 운동력이 결여될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 또 다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나의 문제에 급급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단계에 되면 머지않아 세 번째 단계에 되는데 그것은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됩니다. 뮤지엄 처치.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댄스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하여 교회 건물은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홀이 높고 또 넓은 그런 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상은 춤추는 곳으로, 밑에서는 술을 먹는 곳으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외형은 문화재법에 의하여 박물관처럼 보호가 되고 내부는 술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교회가 되갈까요? 많은 교단들이 교회 건물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한 대금으로 목회자들 연금 주고 유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를 소개할 때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독일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 그림이 사람들이 내뱉는 그 호흡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부식이 되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림이 교회 독거다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그림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림을 보존하고 벽화를 보존하고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성인들의 무덤을 보존하며 박물관화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영등포교회 위임 예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의 교회가 될 것이다. 121년 아니 200년 3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살아 운동하는 운동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좋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과 외식주의자들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지만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린 것은 좋은 의미로, 칭찬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왜 그 그룹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자신이 먼저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살기에 바빴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 에스라 같은 학사 에스라죠. 에스라가 바리새인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행하였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고 영향을 받고 존경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외식과 위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금식을 해왔습니다. 1년에 2차례 나라별로 하는 5월과 7월에 국가적인 금식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금식합니다라고 표시를 하며 금식했습니다. 바로 그런 금식을 왜 안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금식하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금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게 금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러내 보이는 그런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운동으로 시작하였던 그러한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굳어져 가는가,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가, 운동력이 상실해 가는가, 그래서 결국 박물관처럼 되어버린가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죽으시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까지 힘을 다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운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느 교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형상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시려고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주시는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을 나간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실 때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과거에는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본받고 싶었던 그러한 공동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식과 위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이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자,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식으로 답변하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설명하고 심지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질투가 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건의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에서 일어난 것이죠. 지금 우리를 따르던 이들이 안 오니까 섭섭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신랑의 친구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로서 이 들러리 이 신랑 주변에서 돕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신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신랑 친구들이 있는 것인데 신랑보다 더 멋있게 치장하고 더 드러나게 그렇게 티내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신랑이 가장 멋지게 돋보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데 만일 그 신랑의 친구가 질투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신랑 친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질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금식을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끝났다.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를 갈망하는 금식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도리어 이제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축제를 해야 되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꼭 금식할 때가 있으니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 그것은 신랑의 임재가 믿겨지지 않을 때 신랑의 임재가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금식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새 언약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제는 기쁨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결혼식에서만큼은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서만큼은 평소보다는 조금 좋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옷으로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신부가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해서 원래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는 그 기쁨을 함께 축복하기 위해 결혼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당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금식입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제가 참석한 어느 결혼식에서 가장 비참한 결혼식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니까 신부 아버님이 서가지고 도시락을 뒤에 쌓아놓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사람이 두 번 먹나 이렇게 출석 부르듯이 체크하듯이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하객들이 줄을 서서 그 도시락을
줄을 서면서 저걸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너무나 인색한, 그냥 식당에 펼쳐놓고 드시게도 되는데 하나라도 누가 두 번 먹을까봐 이 결혼의 기쁨을 다 망가뜨리는 모습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재직 중에서는 집사님들끼리 그냥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 두 분이 로비에서 이렇게 만나 저는 긴장했어요. 두 분 정말 앙숙인 두 분이 만났으니 좀 긴장이 되겠다. 반갑게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그동안 무슨 화해를 하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다음에 재직했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결혼식인데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결혼식에만 오면 저렇게 반갑게 친한 척 인사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늘 왜 그럴까? 그래도 결혼식인데 우리가 그 결혼의 분위기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싸우냐 이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의 예배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결혼의 기쁨이 교회의 운동력이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신랑의 친구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운동력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력이 없으면 교회는 2단계, 3단계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뮤주 목사님처럼 사역하다가 지방의 어느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을 정말 올해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가서 한 번 저녁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둘이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옆에 안 앉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자마자 어느 교회 가장 오래되신 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그 역사 속에 많은 목회자님들을 경험했는데 한결같이 이 세 가지를 강조하던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데요? 첫째, 땅끝. 모든 목사님들이 땅끝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러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선교를 강조하는 거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이나 좀 잘 챙기면 좋겠는데 자꾸 땅끝 얘기해서는 못마땅하다. 두 번째는 차세대. 우리 같은 9세대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데 차세대만 강조하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너무. 세 번째는 새신자. 모든 목사님들이 새신자만 왔다 그러면 그냥 양말채로 뛰어나가듯 하시는데 우리 같은 부신자는 어떡하라고. 새신자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세 가지 정말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여기로 설교 마치고 그냥 내려가요. 땅끝과 차세대와 새신자, 이 세 단어가 기쁨을 주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주는 단어입니까? 불안한데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오래된 안수집사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 목회하던 교회도 막 새신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 가족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바리새의 병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는 앞으로 땅끝과 차세대와 새가족을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세례요한처럼 충만할 때 영등포교회는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영등포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의 축제예요. 결혼식에서는 조금 실수해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줘. 작은 실수가 그렇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어떤 교회는 예배 때는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며 주님을 왕으로 높이지만 딱 끝나고 회의만 되면 예수님 잠깐 나가겠어요. 우리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예배 때는 왕이시지만 회의 때는 아닙니다. 회의 때는 다 예수님은 밖으로 내몰고 우리끼리 좀 얘기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분을 전하는 이 기쁨의 운동력, 영등포교회를 이렇게 정말 멋진, 보니까 우리 이천동의 소빙과 예배당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배당 아닙니까? 정말 새가족을 마음껏 초청해도 좋고 차세대들을 마음껏 초청해도 좋고 그런 귀한 예배당을 우리 너무나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윤기춘 목사님의 위임을 더불어서 이런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생이라는 건 한자로 날생자예요. 배 옷을 날생자, 그러니까 새로 짠 배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을 고치겠다고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의 기운이 낡은 옷까지 더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옷이란 문화를 의미합니다. 문화란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화란 옷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최초의 문화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화. 컬처라는 영어 단어는 본래 커버, 덮는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화는 다 인간의 게으름을 덮기 위하고 또 인간의 수치를 덮고 다 덮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의 문화들이에요. 모든 가정기기가 발전한 것은 남자들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프랑스의 향수가 발전한 것은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가 발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옛 옷과 새 옷을 비교했을까요?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율법을 중심으로 생겨난 문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절기와 제사로 이어지는 그 복잡한 유대교의 문화가 이제는 벗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옛 문화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피부가 여러 번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벗겨지면서 새로운 피부를 입듯이 어릴 때 입던 옷을 성인에서 입을 수 없듯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한국 교회들이 옛 옷을 벗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의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들을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와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사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영등포교회는 신발을 신고 올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예화를 들 수 있어서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서울 도심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규모는 이거보다 작은 예배당이지만 한 목사님과 잘하는 목사님에서 제 부목사지만 주일설교를 가러 갔어요. 저희는 예식이 있을 때마다 가운 입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입어야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을 말씀했으면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운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입어야 된대요. 그 목사님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분 체구가 저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을 입으니까 가운이 여기 발톱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어야 됩니까?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막내 동생 옷 같은 가운을 걸치고 그걸 가는데 잠깐만 슬리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도 3분의 2만 들어가는 슬리퍼를 가까스로 끌고 갔더니 또 예배당이 밖으로 돌아가서 가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밖으로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 양말이 다 젖은 채로 질퍽질퍽한 상태로 슬리퍼를 신으면서 그래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좌우 단상에 성가대원들이 좌우 단상이 있었어요. 양쪽에. 제가 그분들 신발을 봤어요. 다 신었어요. 주여. 저만 벗긴 겁니다. 설교하는 내내 같은 층인데 저분들도 벗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왜 나만 벗겼을까? 설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왜 나만 벗겼을까? 왜 나만 졌게 하는 거야?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왜 그러는 걸까요? 보편적인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해요. 왜 단상을 슬리퍼 신었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았잖아요. 시골일수록. 포장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진흙탕으로 예배당 들어오면은 예배당은 대개 이 카펫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돈이나 이런 단상에 그래도 단상이라고 카펫을 깔아놨는데 신발 신고 아이들이랑 들어오면 청소가 안 되고 청소 도구가 없어요. 걸레 갖고 사찰 집사님이 닦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청소할 게 없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청소가 목적이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따위 거룩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와도 소통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와 세상이 볼 때는 왜 냄새나는 신발을 벗을까? 오히려 신는 게 예의죠. 간대상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벗는 이 예화를 제가 들은 거죠. 이런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일종의 문화의 흐름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식에도 마찬가지죠. 소중한 전통은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정말 더 중요한 정통성 있는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 때는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정치가들도 이 인용을 많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핵심을 여기에서 되게 새 부대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새 부대를 어떻게 하죠? 핵심은 새 포도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 포도주가 새 포도즙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김치를 담그듯이 1년에 한두 차례 포도즙을 담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포도주 담갔으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시다. 그 말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물 겸 약 겸 해서 포도주를 담가서 우리가 김치를 담가 먹듯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를 다 재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멍을 내면 포도즙이 스며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가스, 그 과정에서 가스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팽창했다 줄어드는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스의 팽창력을 이기지 못해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 중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비유로 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옛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으니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지해왔던 모든 전통들은 옛 가죽 부대에 속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으니 이제는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교회의 옛 가죽부대 같은 건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옛 습관,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아닌다라고 생각했지만 버려도 되는 것으로는 다 터져버리는 일, 그게 새 가죽부대를 입는 일입니다. 새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때 곳곳에서 옛 가죽부대가 터지는 일이 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옛 가죽부대가 터지고 교회적으로도 옛 가죽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하는 일이 날 거예요. 새로운 위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래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스스로 새 가죽부대를 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새 가죽부대를 만들 겁니다. 모든 부서가 다 새 가죽부대를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등포교회가 이제 121년, 그러나 이제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임재가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새 포도주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그 영적인 그 기적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윤규주 목사님을 일목사로 세우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며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노예 위임을 받아 목회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